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2장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왜 이런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했을까?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복음, 혼합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는,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척하게 하는,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바울을 밀어내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이든지 간에 그들은 성도들에게 자기소개서, 자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그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들,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추천서도 또 그들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그런 자기 자천선이 다른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에게 받은 어떤 추천서,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자천선이 무슨 추천선이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평가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이 예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 사람들을 예로 드는 것은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또는 비하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이제 예를 드는데, 어떤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박윤선 목사님이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세우신 분이죠. 한국 교계에서 성경 66권을 주석한 보수 정통 그런 신앙에 있어서 아주 독보적인 존경받는 인물인데, 그분의 제자라는 것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분에게서 배웠다, 그분의 제자다 라고 하는 것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또 이 장로교에서는 칼빈을 아주
위대한 신학자요, 또 목회자로서 존경합니다. 그런 까닭에 또 그 교수님은 자기는 칼빈에 대해서 배웠다. 칼빈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또 같이 배우는 다른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수님의 신학 사상은, 그분의 신앙은 박유선 목사님하고는 다른데, 칼빈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박윤선 목사님한테 배웠다고 그분의 제자라고 해서 박윤선 목사님의 신학 사상과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칼빈에 대해서 배웠다고 해서 그가 칼빈의 신학 사상을 따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배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천선이 무슨 추천선이라고 하는 거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게 어떤 궁극적인 평가와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 궁극적이고 또 그 정확한 그런 판단,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박영선 목사님을 설교를 참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됐는데, 그리고 칼빈을 자기는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수업 시간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소논문을 작성해 가지고 발표하는데 그 목사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 박영선 목사님이나 칼빈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 신학대학원을 다닌 다른 분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개 목사님이 자기는 칼빈의 신학을 좋아하고 이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한다고 해서 나는 그 논문 발표할 때 그런 걸 좀 기대를 했는데 좀 그렇다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같이 공부했던 다른 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이니 칼빈이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겉으로 겉핥기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학교를 나왔다, 누구한테 배웠다, 무슨 과정을 거쳤다, 참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위험천만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한테, 거짓 사도들한테 놀아났을까? 그들의 혼합된 복음, 거짓된 복음에 그들이 휘둘렸을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한 거죠. 그 사람의 자천서나 또는 유명하다는 사람들, 유력하다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추천서 가지고 평가한 거죠. 이 책들을 보면 이 추천을 많이 받습니다. 누구한테 추천을 받습니까? 유명하다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그죠? 저도 뭐 그렇게 추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추천받고 그러는 걸 별로 이렇게 뭐 좀 좋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특별히 한국
상황에서는. 전에는 책을 이렇게 도서관이든 아니면 책방에서 책을 살 때 누구한테 추천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보거든요. 아예 책 제목과 서문을 보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자천서나 그 사람이 받은 추천서나 그 사람이 거친 무슨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설교 들어보고 그 사람 가르침에 대해서 또는 그 사람이 쓴 글에 대해서 읽어보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바르고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것이 옳은가,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위 유력한 자들, 유명한 자들을 이용합니다. 추천서 받는 것도 일종의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고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좀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뭐 그런 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그분은 이러이러한 그 신학 공부를 하는 과정을 거쳤고 신학 박사이고 연구소를 차린 소장이고 또 규모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분에 비하면 저는 별 볼 일 없고 외적으로 보면 그분은 외적으로 보면 대단한 분이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 누구 말을 믿겠는가, 누구 글을 믿겠는가, 그 사람의 글을 믿지, 그런 이야기죠. 제 얘기는 못 믿겠다는 이야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의 책이 한국교회에 소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분을 추종을 했습니다. 저하고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문제가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각 교단 총회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좀 총회에서 정말 그 사람의 그 신학 사상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좀 판단해 달라, 이런 헌의안들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년 동안 연구를 하고 그리고 총회 그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각 총회들마다 그 목사님의 사상은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단적이다, 또는 아예 이단이다,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 거죠? 제 얘기가 옳은 거죠. 외적으로 보면 대단치 않지만, 왜냐하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문제, 진리의 문제, 복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것은 세상적인 유명세로 평가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바로잡기 500 거기에 보면 이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놨습니다. 근데 서문에다가 세계적인 목사님, 세계적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담았습니다. 물론 그분 세상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그 설교 한 편을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그 설교가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설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그 성경의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이다, 반성경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그게 인터넷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어떤 글을 올렸더라고요. 댓글을. 아니 그 설교 들으니까 아예 한국교회에 이렇게 대단한 목사님이 계신 줄 몰랐다. 이렇게 기가 막힌 설교가 있는 줄 몰랐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비판한 저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아주 악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도 읽어본 사람이 있는가 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인간의 어떤 외적인 그런 조건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말 또는 글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걸 그 사람 말을 다 들어보고 그 사람 글을 다 읽어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냥 대충 말을 듣거나 대충 글을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주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읽고 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빨리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학력이 있고 어떤 경력이 있는지 또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런 걸 가지고 우선은 쉽게는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평가와 판단은 참 조심스러운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고 이번 주에도 나오지만 다른 사도들에게 자기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이러한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게바는 물론 베드로를 말합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다르게 말하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핵심 멤버입니다. 그 가운데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천주교 쪽에서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름을 열거할 때에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대표격이었습니다. 뭐 베드로를 대표격이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당시 초대 기독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 중심 인물,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인정해주면, 동의해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자기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둥 같은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함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방인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베드로보다 못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와 대등한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척하니까 거짓 사도들이 전한 혼합된 복음을 오히려 참된 복음이라고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러나 어떻게 은혜로만 구원받냐?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혼합된 거죠. 이 혼합된 복음을 전함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척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배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인지 거짓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자천서나 추천서 같은 거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다.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맞는지 그것이 평가와 판단의 기준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사도들도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또 그 사람들도 또 유명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걸고 넘어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둥 같은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그들도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물론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베드로보다 못한 그런 사도가 아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아서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유대인 가운데서 역사하신 것 같이 똑같이 역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기둥 같은 사도들이 바울에게 말한 것은 덧붙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덧붙인 것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 그런데 그들이 그런 그런 부탁을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둥 같은 사도들이 그런 부탁을 하기 전에 본래부터 자기도 그 일에는 힘써 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게 전제되지만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도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이제 개역 개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고 새번역도
또 현대인의 성경, 또 공동 번역, 또 영어 성경도 여러 편이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들도 참고로 해서 읽고, 또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위한 쉬운 성경도 읽습니다. 그리고 좀 어렵게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도 또 참고해서 필요할 때는 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성경을 보다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래야 신앙적으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설교를 바르게 할 수가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또 기독교에 관한 또 신학에 관한 그런 사전들이 있습니다. 국어사전, 영어사전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백과사전 있는 것처럼 그런 사전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종류의 사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이해가 잘 안 되면 찾아서 확인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시고 성경을 모든 것의 궁극적인 평가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복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세상적인, 인간적인, 외적인 것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함으로 저희들이 바르게 평가하고 판단하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